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27절에서부터 12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너는 눈물에 향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알른지라. 하나님께서 모든 법의 체계가 그렇다 그럽니다. 소유권과 관계가 되는데요. 강한 자는 언제나 이 땅에서 약한 자들의 그 가진 것들을 빼앗으려고 듭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들이 법 체계죠. 그래서 법은 약자를 위해서 존재해야 사회 공의가 바로 섭니다. 악법부터 법이라고 강한 자들이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법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엎어버립니다. 이제 공의의 실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연약한 자들,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윗이 범죄를 합니다. 범죄 현장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무지 하나가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안다 그러면 말 한마디, 굉장히 행동 하나 조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제 앞에서 저를 막 욕하고 제가 싫어하는 거 일부러 막 하고 그러지 못하시죠. 그렇잖아요. 제가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비방하다가도 제가 쫙 나타나면 갑자기 목사님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시지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신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지금 성경은 그 모든 과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라는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 그러 네 하고 가서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이라고 배우거든요. 설교학 시간에 한 학기 내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설교자는 성언 운반 일령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지 자기 생각 말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죠. 그걸 계속 배우거든요.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설교 중에도 제 생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아서 들으셔야지 됩니다. 알아서 들으셔야 되는데, 선지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근데 지금 누구한테 전하냐면요, 절대 권력자 왕 앞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말씀 전하다가 왕이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도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늘 약속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입에 말을 주리라. 지금 나단 선지자가 그러고 이제 오는 거예요. 왔는데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본심을 압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에 사로잡혀서 정신 나간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의 마음을 만지기 위해서 지혜롭게 말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비유 하나를 드는 거죠. 실제 있는 얘기 같이 우리 읽은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 사서 애지중지 키우는데 옆집 사는 부자가 치과 많은데 아까워서 잡아다가 그걸 손님에게 대접을 했다. 이 본디 다윗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나서 그런 놈은 당장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빼앗아다가 4배를 갚아야 줘야 되고 막 이제 이러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걸린 거죠. 말에 탁 걸린 거예요.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제 전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첫 번째는 뭐예요?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러고 다닌 사람이잖아요. 본디 그 마음이 그래요. 안에 그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두 번째 얘기, 내가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다 맡겼다. 부족했냐?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부족하게 대했냐? 섭섭했냐? 부족했으면 더 주었을 것이다. 근데 지금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해서 뺏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어째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의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배은망덕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에 이방인의 칼에 죽게 하고, 물론 햇사람
이라는 얘기는 우리아가 히타이트족, 이방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와서 충성스러운 신하가 된 거죠. 근데 그 충성스러운 사람을 대적의 손에 죽게 했느냐? 또 그의 아내를 네가 빼앗아 왔다. 탐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빼앗아 왔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렇은즉 내게 벌을 줄 것인데 네 아내들을 다 빼앗아 남을 줄 것이고 내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너는 몰래 했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네 아내를 뺏는 행위들을 다른 사람들이 하게 할 것이다. 근데 이 이야기들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 내가 네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사랑한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마음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너무 믿고 너무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사울에게는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네가 나 업신여긴 거야. 그 얘기거든요. 다윗이 나단이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였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깨달아서 정신이 돌아와서, 그런데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든 이유를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만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서운해하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그런 마음을 다윗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다. 그 자리에서 나단이 지혜롭게 말해서가 아니고 나단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신 들어서 이게 아니라 정신 들게 했던 나단의 말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만난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이 절절한 마음들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온전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그 심판이 두려워서 한다 그러면 사랑 아니죠. 사랑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다윗의 통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지은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통곡하며 우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내가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 마음 아프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버릴까 봐. 죄값은 다 치울 거예요. 그러나 그 죄값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제일 큰 아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에베소 말씀을 다시 에베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도 짧고 제가 말주변도 어휘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다 전달을 못하는데 혼자 나름 제가 가슴 벅찬 어떤 그런 것들을 느껴요. 창세 전에,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나를 마음에 두셔서
마치 나 중심으로 우주가 창조된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우주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한 우리를 이미 알아서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기를 원하셨던 성자 하나님의 마음과 그 다음에 이제 보증서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확신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이렇게 만나는 게 굉장히 가슴이 벅찬 거예요. 다 전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제 제가 성도님들을 만난 시간이 만 2년이 돼갑니다. 횟수로는 3년이고요. 적어도 이렇게 2년 동안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사귐이 있었던 거잖아요. 뭐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5년은 같이 지내봐야 이제 성도들 마음 알고 목사님 마음 알고 그러는 거야. 5년 동안은 가만히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그래서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귐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 사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좋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단점이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저 인간 뭐 저 모양이야 그랬다가 이제 그 과정 지나면서 에이 사람이 다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콜 인정. 그래도 좋아하자. 이게 이제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뭐로 산다고요? 사랑으로? 아니죠. 정으로. 어떤 분이 그래서 무슨 정이 더 크세요? 그러니까 미운 정, 고운 정. 그래서 지금 가끔 궁금해서 물어보면 권사님네는 미운 정이 많으세요? 고운 정이 많으세요? 그게 관계잖아요. 사실 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냥 콩깍지 씌워갖고 막 뭐도 모르고 서로 좋아하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 인간아 하는데도 애틋해서 의리, 동지의식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사랑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서울로 전학을 와서 만났던 친구고 40년 넘게 한 친구가 있어요. 뭐 1년 만에 전화를 하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든 전화할 때 마음은 늘 똑같죠. 40년을 넘게 사귀었으니까. 지금 다윗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또 받으셔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서 즐거운 이야기는 10장까지입니다. 11장 범죄 이후부터 12장부터는 다윗의 고난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칼이 떠나지를 않아요.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부하들이 배신하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려고 합니다. 사무엘서를 읽다가 여기에 관계된 시들이 나오면 시를 읽고 거기에 관계된 선지자들이 등장하면 선지서를 읽고 좀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려고 그래요. 예.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다윗의 시를 이때 지어진 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팔을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이고 좋은 삶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특별히 이 밧세바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이 51편의 시, 그리고 앞에 나오는 뭐 6편이나 뭐 30편, 32편 이런 시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울부짖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뜻은 앞에 잘했을 때 그때뿐만이 아니라 진정 범죄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진정 관계를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그 마음, 오늘도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다윗처럼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돌아서면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